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헤브론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다 사람의 마음을 훔쳐가는데 근 4년 동안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훔쳐갔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에 보면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다 훔치니라. 그들이 억울한 일이 있어 찾아오면 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내가 다 너에게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노라 하면서 선심 공세를 쓰고 사람의 마음을 훔치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역을 꾀해서 헤브론에서 왕으로 등극한 소식을 듣고 압살롬이 마음을 다 훔쳐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예루살렘을 버리고 여러분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 지난 주일까지 했던 말씀입니다. 맨발로 눈물을 흘리며 기드론 시내를 건너갑니다. 압살롬은 무혈 입성을 합니다. 여러분, 싸우지 않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왕권 탈취에 성공을 합니다. 아버지의 치적에 비해서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다, 아버지가 하는 정치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압살롬이 여러분 왕궁에 들어가서 첫 번째 행한 일이 무엇일까? 참 낯뜨거운 일을 벌이게 됩니다. 사무엘하 16장 22절에 보면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여러분, 무혈 입성에서 첫 번째 행한 일이 아버지의 여인들을 여러분 겁탈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근동에서 전쟁이 벌어져서 여러분 한 제국이 무너지고 한 제국이 일어서면 무너진 그의 왕의 여인들을 취하는 것이 근동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 아버지의 여인들이거든요. 여러분 따져보면 어머니격입니다. 그 어머니격 되는 후궁들을 보면 백성들의 눈앞에서 전부 다가 여러분 동침하며 겁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옥상이 어떤 옥상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여러분 오스를 즐기고 일어나서 여러분 이 옥상에서 밧세바에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끌어들였던 그 옥상입니다. 11장 2절에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아버지 다윗이 욕정을 품었던 그 자리에서 아들이 아버지의 여인들을 데려다가 인간적인 욕정을 만족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무혈 입성했던 그는 정치에 앞서서 내가 왕이 됐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으로 페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옥상은 장막을 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주시는 장소고, 근데 그 장소를 여러분 죄를 짓는 장소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아하, 압살롬의 정권이 오래가지 못하겠구나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아하,
저 정권 오래 가겠구나, 아니면 저 정권 참 힘들겠구나, 우리가 예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혈입성에서 아버지의 여인들을 취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압살롬의 정권은 오래 갈 수가 없겠구나. 그와 동일하게 그래서 여러분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하여튼 지금은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 군과 이스라엘 압살롬 군대와 이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 전투가 벌어질 때 참모들의 대결이 있습니다. 가장 압살롬 옆에서 참모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히두벨입니다. 이 아히두벨이 지략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가 압살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면 17장 1절 사무엘에 보면 아히두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를 죽이겠나이다. 아히두벨이 여러분 황급하게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가는 다윗을 뒤쫓아가겠다는 것입니다. 12,000명만 주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러분 압살롬이 여러분 시행하기에 앞서 그 당시에 후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후세는 다윗의 사람입니다. 그 후세를 들어오라고 해서 당신의 모략은 무엇인가를 물어요. 그때 그가 대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7장 11절에 보면 나는은 후세를 말합니다. 후세가 말하기를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소서. 두 사람의 계책이 틀립니다. 첫 번째 아히두벨은 압살롬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장 뒤쫓아가 갖고 후미를 칩시다. 정비가 되지 했던 이 다윗을 죽일 수가 있고 다윗을 따르는 다윗 군사를 다 멸할 수가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후세에게 물어봤더니 후세는 저 북쪽 단에서부터 저 남쪽 부엘세바까지 군사 동원령을 내리십시오. 그러면 수많은 병사들이 압살롬의 이름으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이 앞장서서 다윗과 싸우십시오. 이 말은 압살롬의 영심리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명예심을 지금 충동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앞장서서 아히두벨이 쫓아가는 게 아니라 수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그 앞장서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당신이 영웅이 될 것입니다. 명예심을 자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후세는 다윗의 사람입니다. 도망갈 때 다윗을 따라 나옵니다. 그때 나를 따르지 말라. 여기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저 압살롬의 정책에 대해서 아히두벨의 그런 계책에 대해서 네가 방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나를 위해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남겨둔 사람이 누구냐면 후세입니다. 근데 후세가 내가 당신의 아버지에게 충성했듯이 당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내가 충성을 맹세를 해요. 사실은 압살롬에게 거짓의 충성 맹세를 했던 사람이 이 후세입니다. 15장 말씀에 보면 34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두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저 아히두벨이 보통 머리가 아니다. 저 머리에서 나오는 계책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네가 여기 있으라. 그래서 내 아들이 너를 부를 것이다. 그렇다면 네 계책을 얘기해서 아히두벨의 계책이 무산되도록 만들라. 그래서 남겨둔 사람이 후세였습니다. 17장 14절에 보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두벨의 계략보다 낫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두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계략은 아히두벨의 계략입니다. 후미를 치면 여러분 다윗은 그의 군사들은 다 여러분 멸절되고 말 것입니다. 근데 후세가 자기 계략을 이야기할 때 그 계략이 더 좋게 보이도록 압살롬에게 역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심리를 자극을 하고 명예심을 부추겨 세웠더니 아히두벨의 계략을 버립니다. 그리고 후세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아히두벨이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낙향을 합니다. 이제 압살롬의 정권은 끝났다. 다윗을 이길 수 없다. 이런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장 23절에 보면 아히두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었더라. 가장 좋은 계책을 압살롬이 선택하지 않아요. 그걸 보고 나서 이 아히두벨은 깨닫습니다. 앞날을 내다보는 탁월한 모략가였습니다. 이제는 다윗을 이길 수가 없다.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던 아히두벨은 낙향에서 이런 스스로 자결하고 맙니다. 아히두벨이라는 사람은 정말 탁월한 사람입니다. 이 탁월한 지능, 탁월한 재능을 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악을 위해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의 모략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던 아히두벨은 이제 압살롬이 다윗을 이길 수가 없다. 결론을 내리고 낙향에서 자살을 하고 마는 모습을 봅니다. 드디어 이제 다윗군과 여러분 이스라엘 압살롬 군과의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길리앗의 전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의 17장 24절에 보면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뻐기면서 요단을 건너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때 다윗을 돕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생깁니다. 다윗의 아름다운 선행에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쫓겨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다윗을 도우려고 옵니다. 암몬 사람이 오고 노데발 사람이 오고 길리앗 사람들이 와서 먹을 것을 주고 마실 물을 주고 전쟁의 물자를 전부 다 여러분 다윗을 위해 도와줍니다. 다윗은 여러분 시간을 벌 뿐만 아니라 전쟁의 물자를 얻게 됩니다. 드디어 전투가 벌어지는데 다윗의 용병술, 그는 그의 후야에 요압 장군, 아비새 장군, 후세 장군이 이때 장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때 아비새, 요압 이 장군들로 하여금 3대대로 나눠서 전투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따랐던 군사들은 생명을 걸고 내가 다윗 왕을 지키겠다고 나섭니다. 정신력과 용병수를 여러분 압살롬이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아히도멜이 예견했듯이 이 전투에서 다윗군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승리한 모습을 보고 오늘 성경에는 2만 명이 여러분 전장에서 쓰러져 죽고 맙니다. 이 엄청난 죽음 앞에 압살롬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다가 나무 가지에 자기 머리가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8장 15절에 보면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서 쳐 죽이니라. 도망가다가 그의 자랑이 뭐냐면 머리였었거든요. 근데 나뭇가지에 여러분 머리가 닿으면서 노새는 빠져나가고 압살롬은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절대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그래서 병사들이 죽이지 않습니다. 요압이 왜 그리 했느냐? 야단을 쳐도 왕의 명령임을 가슴에 끌어안고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직접 가서 그의 심장을 찌릅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하는 것은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서 쳐 죽였더라. 최후가 비참하게 끝나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는 압살롬이 여러분 일시적으로는 잠시 승리를 합니다. 그러나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압살롬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성공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또 성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압살롬의 모습을 가만히 성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남자가 남자를 보고 나서 그 남자 참 멋있다 흠모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끔 있어요. 저도 남자지만은 그 남자가 잘생긴 걸 보면 근데 이스라엘에서 이처럼 흠이 없이 잘생긴 사람, 뛰어난 외모를 가요. 여러분 외모도요 경쟁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외모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무장을 해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뛰어난 외모를 가졌다는 것, 성공할 확률이 여러분 많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쳐갔다고 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여러분 마음을 내준다는 게 쉬운 일 같습니까?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정치적인 수완으로 정치적인 능력으로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빼앗아가기 여러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는 외모가 출중했고 언변이 뛰어났고 정치적인 수완이 좋아서 백성들 마음을 전부 다 도둑질할 정도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야망과 추진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추종자들이 따랐고 군사력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성공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차원에서 인간적인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압살롬은 사람의 마음은 얻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의 삶에는 회개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다 이용했습니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아버지까지 몰아내고 말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 백성으로 삼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시편 33편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그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복이라는 사실을 압살롬은 몰랐습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인격, 인품입니다. 지난 3월 달에 국민일보에 기사가 난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국민일보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설문조사한 것을 내놓았습니다. 그 설문은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이었습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첫 번째에서부터 7번째까지 순위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인품입니다.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통과 공감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차라리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게 낫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통할 수 있고 공감 능력. 세 번째는 영성이라니,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 영성인가. 네 번째가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잘하는 것보다 그 사람의 인품과 영성과 소통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설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목회 비전입니다. 여러분, 순위가 뚝 떨어집니다. 압살롬의 비전은 한 나라를 집어삼키는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격이, 영성이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경력입니다. 가장 마지막 꼴찌가 학력으로 리서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실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인품이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오늘 이 시대의 말로 표현하면 스펙이 좋았던,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미 인품이, 인격이 무너진, 파괴된 사람입니다. 늘 가슴속에 복수심이 차올라서 자기 여동생 다말을 범한 다윗의 큰아들, 자기의 큰형이었던 암논을 암살하고 맙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오히려 배반의 칼날을 들고 맙니다. 그는 교만했고 권력욕과 거짓과 기만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겉은 겸손하게 보이지만 속은 권력을 향한 야망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외모가 출중했습니다.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속은 병들었고 그의 인격은 이미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의 마음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뜻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맙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런 순종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울 왕이 실패합니다.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살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 불순종의 마음입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관계성입니다. 압살롬의 비극은 정치적인 실패 이전에 이미 관계성이 다 깨진 사람입니다. 그런 형을 암살하고 아버지께 배반의 칼날을 들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반역을 했고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 교회에 오면서 사명선언문을 함께 우리 부교육자들과 만들면서 첫째는 예배입니다. 예배보다 우선될 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것은 사역 일입니다. 이걸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예배가 무너지고 관계가 깨져버리면 마지막 세 번째 사역 일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배가 무너지고 관계가 깨진 사람이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 오히려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부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은 먼저 예배입니다. 그리고 성도와의 교제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사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시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압살롬은 사람으로부터 박수를 받았습니다. 환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민심은 그가 얻었지만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압살롬은 외모는 가졌지만은 경건이 없었습니다. 압살롬은 능력은 있었지만은 순종함이 없었습니다. 압살롬은 인기를 얻었지만은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했던 그는 최후에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성공만 추구하는 인생의 종착지가 있습니다. 파멸과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의 종착지는 비록 고난이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승리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 우리의 신앙입니다. 모세는 왕자였습니다.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자랐습니다. 그 왕자의 자리가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모세는 압니다. 그러나 이 왕자의 자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깬다면, 오히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걸림돌이 된다면 왕자의 자리를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래서 왕자의 자리를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깰 수 있는 그 어떤 좋은 것도 그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학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학식과 그의 알망과 그의 지식을 능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의 배경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깨는 걸림돌이 된다면
배설물처럼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으로 늘 주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